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타락한 우리 인간들 내면 속에 아주 그릇된 종교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공적을 쌓아서 신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심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와 우상들은 모두 다 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심을 부추기거나 이용을 해서 각자의 이 종교를 유지하거나 또한 확장하거나 번창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이 타락한 종교심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배제하느냐, 거짓 종교와 참된 기독교를 구별시켜주는 결정적인 시금석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까지도 이러한 타락한 종교심을 부추겨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조건부적인 그런 은혜,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기독교의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지금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이 기준이 바로 이 타락한 우리 내면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기독교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까지 이 복음이 잘처럼 선포되고 복음 위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거짓 종교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뤄낸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해 주시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심지어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이런 의지와 노력과 훈련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영성훈련이란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영성훈련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타락한 이 신앙심을 자꾸만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부패한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요? 인간의 노력과 이 공적을 쌓아서 훈련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의 이 수도원 운동이 다 그런 거였단 말이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주의는 잘못된 신앙 훈련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뭐가요? 이런 타락한 종교심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도미니칸 신부 테칠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헌금을 내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부흥회를 여는 거죠. 그가 전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궤 안에 땡그랑 하고 원을 그리며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영혼이 튕겨져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옥으로부터 튕겨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 동전이 헌금궤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으로부터 영혼이 튕겨져 나온다라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을 매겼습니다. 당신의 죄 50만 원이야. 50만 원 현금에.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했죠. 제가 이 독일을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그 면죄부를 담는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박물관에 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 면죄부를 이처럼 받아서 했던 헌금함이구나 라는 걸 보았는데요. 그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에 너무나 잘 부합되었죠. 뭐가요? 면죄부가.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공로와 헌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 교회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은혜의 복음이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조차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일조차도 그것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에 대한 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복도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냥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거짓 교리와 이 부패한 종교심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적을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계속해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중세 타락한 교회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과 거짓되고 타락한 종교심에 의한 그런 거짓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종교심에 의해서, 심지어 이거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즉 이방 종교 말고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대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이런 타락한 종교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뒤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런 속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틀릴 것이냐 올바로 설 것이냐에 여기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신칭의 사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외쳤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칭의에 관해서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거는 해석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꾼은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긴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무엇을 받는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의를 받았다, 이런 칭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핵심 교리죠. 기독교 은혜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엇갈리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경건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칭이라는 제목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제목이에요. 들어보면 우리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예?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뒤에 들어가면 아주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의 이 얄팍하고 기복이 아주 변죽이 죽 끓듯이 아주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끊임없이 바뀌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의 공적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어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나타난 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포함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뭔가 해서 받는 거라면 그건 삭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의 진리인데, 바로 여기서 이 믿는다는 행위, 이것을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과연 그런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들,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여주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더 나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에란 어떤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의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아주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거기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11조를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그 믿음으로 소돔 왕이 전리품을 너가 다 가져라 라는 이런 제안을 거절한 일들이 있은 후에, 거절한 후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상황이 그 앞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적은 숫자를 가지고 동방의 그 강력한 자기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어느 나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담대함이 있었죠. 그걸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도우심, 구원, 전쟁에 승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죠. 확인시켜줬죠. 그런 믿음을 경험한 이후에 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들이바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담대히 물리쳤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나 쉽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많이 빠지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냐? 그게 은혜의 복음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나는 너의 방패라는 말은 군사적인 은유잖아요. 군사 용어잖아요. 방패.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 그렇죠? 어떤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동방에서 온 연합군들을 물리쳤죠. 근데 그들이 다시 더 많은 연합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반격을 해오거나 재침략을 해왔을 때에 자기가 닥칠 그 위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나로 목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또 소돔 왕이 좀 손 좀 잡을까? 이랬더니 필요 없어. 난 너 필요 없다고.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거절했는데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덜덜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연합군과의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듣고 인정하고 깨달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수없이 보았으면서 우리도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강론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 믿음에 속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신 칭이라고 오늘 제가 이걸 나올 때 무척 많이 제목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동방연합군의 이 재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나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 방패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이 군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에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너무 지속적이어서 그냥 너무 좋습니까? 전 믿음이 별로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너무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고, 막 설교할 때는 뭐 세상을 다 삼키고 막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뒤돌아가면은 염려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은혜의 복음에 그 은혜가 무엇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 공적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절감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신을 열심히 해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구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 인정받겠다 하는 이러한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그걸 잘 활용하면요, 교회도 부흥됩니다. 한번 활용해 볼까요?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 정말 분위기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그 종교심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혔는데, 그것을 잘 움직이면요, 헌금도 잘하게 되고 봉사도 잘하게 되고 충성도 잘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정교회는 그렇지 않기로 했죠. 처음부터 제가 상급로부터 아주 직격탄을 날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다. 그런 웃기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라. 완전히 본과 역행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무슨 차등 상급이 있냐? 어? 그것이 누구에서 난 거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내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감동을 좀 받으시고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타락한 종교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저 이방 종교에서는 뭐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그걸 가지고는 온 세상에 자기의 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또 여기에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 우리가 지난번 상급론에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샤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시나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29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29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2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여기서 이 보상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앞에서 물건을 노력하고 빼앗아 가는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된다는 말은 지금 전리품 이꼴 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방패와 동일한 군사적인 의미로 상급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급이 방패와 동일한 군사적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전리품이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좀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과 소돔 왕에게 넘겼던 이 재물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그걸 내가 가졌어야 될 텐데. 그래 내가 이게 318명 우리 군사도 잘 먹이고 우리 집안도 장기적으로 좀 편하게 될 텐데 이걸 내가 왜 넘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말이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죠. 물론 뭐 하나님 나라 줄게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내가 너의 전리품 될게. 너 그거 다 포기했지?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이런 믿음을 잃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되죠. 불안감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이 변하게 되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 역시 어떤 외적인 요인과 심적인 요인이 바뀌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경험하는데 너무 경험을 생생하게 해서 이 말씀이 너무 내가 잘 되는데 여러분은 생생한 경험이 되세요? 환경이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뀌면 초창기에 먹었던 그 마음이 흔들거리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렇게 생생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생기는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재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전리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어디서 어둡지 않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산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못 옮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긴 거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의 진짜 전리품한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다시 심어주셨기에 그 믿음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을 끝까지 내가 보장할 수 있냐고요. 보장할 수 없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신칭의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의 이 약해 빠진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 때처럼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았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금방 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로 소명을 받아서 사명감에 붙었다가 정말 이렇게 내가 바르게 목회를 해야지 하다가도 그 불타는 열정이 금방 식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알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네. 옆에 사람 다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빠지지 않고 뭐 헌신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4장 5절 앞에서 읽었던 일을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아. 나는 믿음도 없어. 난 일한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을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 사상 중에 하나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는 일은 우리의 행위고, 믿는 일이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나머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신앙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 거듭남, 중생,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거기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에 일어난 이런 모든 사건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아까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종교심, 이것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자신이 어떤 일을 보태겠다, 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를 거기다 꼭 덧붙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한동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우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이 깊이 박혀 있는 이 타락하고 잘못된 종교심을 도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구원가 아니고 우리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의 반대 진영에 있는 알미니안 파가 주장하는 구원 과정이고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다음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이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기가 무엇을 들여서 자기가 무슨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약속을 자기가 그것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 자기의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잘 고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내놓고 싶어 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런다는 것입니까? 표정이 별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저도 한동안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헌신하니까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잘 부추기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잘 된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고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임을 체험하고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해결책을 제안할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과 이제 결별하고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눈 좀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6장에 가게 되면 10년 후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 얘기로 들어가라, 이런 말 하죠. 그때가 10년째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째. 지금은 한 7, 8년이 되는지 8, 9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땅 한 평도 주시지 않고 한 명의 자식도 주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이 허점을 자꾸 꼬집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도 그래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느낌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내가 해결책을 낼 테니까 이 해결책을 받아주라.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의 태도죠.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그러면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 어디서 온 생각이냐? 사실은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없을 때, 무자할 경우에 그의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습이 당시 문화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곳의 이 풍습, 세상적인 이 방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전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살짝 눈만 감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잘못된, 제가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이런 잘못된,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해결책을, 자기가 해결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행위,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이 고안한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무리죠. 잘못된 이것을 뽑아낼 때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17장 곧 배우게 됐지만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고 사리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하면서 쏙 들어가가지고는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이 해결책을 내놓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뭐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고 도리어 고통과 손해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후손이 얼마나 이삭의 후손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괴롭혀요? 아니, 오늘 제가 표면적으로 저기 아랍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무식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이스마엘 후손이 누굽니까? 아랍 국가잖아요. 아랍계. 그렇죠?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복음과 대처합니까? 지금 영국도 완전히 교회가 폭삭 주저앉고 계속 서가는 것은 뭡니까? 모스크. 네? 회교 사원만 계속 매년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바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루겠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해서 그릇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크게 짓지 않고 차라리 그대로 있었더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교회당을 더 크게 짓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실족하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이 방해된단 말이죠. 네.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 여정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밝아져서 우리가 통째로 정말 완벽하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진정한 백성의 씨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로 이처럼 부름받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말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좌충우돌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온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 꼭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고집을 피우고 상처를 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심지어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온당한 건가 하는 얘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일을 돕겠다는 생각 발상 자체가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결과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손상을 주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해결책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내 몸에서 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타락한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쪼개진 재물을 두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언약을 맺는데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 사건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경건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한 일을 어떻게 내놓는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타락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오직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그 이유, 거절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을 제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하고요. 내가 이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난 이것을 그만둡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그냥 주님의 복음을 너무 확고하게 그냥 붙잡고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맥을 계속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시는 방법을 옳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맥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방법, 자신이 하나님께 뭘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을,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한 대로 자신의 이 공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그냥 억처 막 훈련을 해서 믿어지지도 않는데 금방 뒤돌아서면 회의가 생기고 그런 것을 그걸 억지로 믿어서 그게 되면 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역시 좀 다른 것 같아. 강정훈 집사하고 뭐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조금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6절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문법적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의 이 문법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6절이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 5절까지의 이 앞에 있는 구절과 연속되는 구문이냐 아니냐를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연속 구문이냐, 6절이 연속된 구문이냐 아니면 연속되지 않는 그런 독립구절이냐라는 것을 따진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연속 구절이 아닌 것처럼 번역한 것이 참 다행스럽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에는 이 와우, 바라고도 하고 와우라고 하는 정확한 발음이 그렇지 않지만 바헤에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앞에 접속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만약 앞절과 연속된 구문이라면 이걸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다. 즉 바야아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원문에는 바헤에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소리만 들어주세요. 모르니까.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그가 믿었다. 그러니까 앞절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해서 연속 구문으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뭔가 정말 잘해서 뛰어나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 구문이 아니게 지금 이 저자가 성경의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속 구문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행위에 포함하면 칭의를 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처럼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구원론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우리 인간에게서
생겨서 우리 안에서 출발해서 어떤 발휘되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상급이나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삭시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은 선물이고 그걸 은혜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이 신칭의가 바로 이거다. 좀 제대로 배워라.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율법의 행위주의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자신의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암시를 풍기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이 뭔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자신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지도자. 아주 제가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중보자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단단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영빨이 좋은 사람을 거쳐서 가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뭐 꿈에 무슨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걸 발표하면 좀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겠죠? 저는 뭐 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예,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전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으니까 저런 얘기는 혼자서 그냥 있지. 뭘 공동체 와서 얘기하나. 얘기하지 마세요. 사모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꿈으로 뭐 해석해주는 사모님이 있다는 둥, 뭐 어떤 사모님이 영빨이 좋으니까 뭐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둥, 뭐 헌금홍들을 잔뜩 강대상에 올려놓는 교회가 웃기는 거죠, 정말. 우리 인간이 뭐가 영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이비예요. 사이비일 가능성이 아주 거의 100%예요. 완전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만난 그 담임 목사 완전 종교 사기꾼이에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도망 재물 필요 없어. 거절. 제가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본다나 뭘 봐 보기는, 이 타락한 인간들 봐서 뭐 할 거야. 어젯밤에 나쁜 일 하고 온 사람들 봐서 그걸 자꾸 부추겨가지고 자기 앞에 굴복시키는 그 일 외에 무슨 얼어 죽을 능력입니까? 신비한 능력. 대부분 사입이라는 거죠.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유혹받지 말라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높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을 낸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이런 태도를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붕사와 믿음이 좋길래,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고 머리 막 들이밀고 막 너는 세계적인 붕사 될 거 아닌가 그거 아주 꼭 믿고 지금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 나도 세계적인 붕사 될 거야. 나는 뭐 어렸을 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붕사가 다 계시에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저를 딱 안수해주면서 그냥 4학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난 세계적인 붕사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기필고 될 거야. 난 될 거야. 뭐 이렇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온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런 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다. 난 하나님 믿음, 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 그 겨자씨에서 조그마한 그런 믿음도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해서 믿는 행위는 나에게 돌리고 의롭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말하는 교리나 그런 것들은, 그런 사상은, 그런 가치는 완전 가짜입니다. 그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배척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세요? 네. 또 지난번 상군론에서 배우셨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웃기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행함으로 있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힘 좀 많이 낸 사람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전히 그건 환상이에요. 그것은 자기 도치예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믿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저도 이렇게 모르다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엉터리 동안 한 25, 26년을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구나. 제가 그렇게 절반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지? 여러분, 버리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에 감격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11조를 누가 할 수 있다.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괜히 손해볼 일 하지 말고 열심히 가서 그냥 빵 사먹고 가서 외식하면서 열심히 잘 사세요. 이제 저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거에는 좀 용감하지 못해가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칭의는 하나님이 모두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주여 저의 믿음이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